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예,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이게 이스라엘 산업 구조가 목축이 절반이고 그리고 농사가 절반쯤 되다 보니까 목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높죠. 근데 이 주로 이제 우리에 가둬놓고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목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하나 둘씩 이렇게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그 많은 떼 중에 한두 마리가 길을 잃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빈번한 그런 상황에서 이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귀찮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이래서 그것을 방치하는, 눈에 보였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인데도 돕지 않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 반드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강제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시간도 쓰고 그리고 힘도 쓰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성사될 때까지는 의무감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것이죠. 우린 뭐 습득물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뭐 우리에게 큰 의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알아서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시점은 대부분은 주인이 누군지 아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요 뒤에 그런 규정까지 더해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이것이 돌아갈 때까지 관심을 잃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게 혈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넘어서는 걸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와 거리가 멀고 그리고 혈족 공동체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제 주인에게 이 짐승을 돌려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소유를 주셨죠. 그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통치의 영역입니다. 요것은 네가 통치해라, 이렇게 통치의 영역을 정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소유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소유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 그리고 그 통치 영역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신 것이고, 내 통치 영역을 소중히 가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영역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예, 그런 태도죠.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온 것처럼 땅도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 사람이 통치해야 될 그 땅의 영역들을 함부로 침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 2절은 1절도 적극적이지만 2절은 더욱 적극적이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즉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선이라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짐승에게 또 굶길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짐승과 같이 먹이고, 또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때까지 잘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짐승이 자기 집에서 당분간 보관되고 있다, 이 사실을 성문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우리 집에 누구누구의 양이 있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게 그 사회의 뭐 보편적인 규정처럼 이렇게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의 습득물을 보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찾으러 올 수 있도록 입소문이 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소유물에 대한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선을 행해야 되느냐?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제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이 부담스러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끝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끝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 습득한 사람이 가지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소유물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낙위는 이 살아있는 동물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은 살아있지 않은 모든 물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의복은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싼 값으로 의복을 살 수 있지만, 이 과거에는 의복 자체가 고가였고 1년에 만들 수 있는 의복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담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이 중요한 재산이었죠. 옷 한 벌이. 그래서 이 옷을 습득한다든지 그게 준하는 다른 물건을 습득한다든지 다 상관없이 자기 주인을 찾을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것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어떤 긴장을 놓지 않는 의무적인 일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낙이나 소가 한번 넘어지면 혼자서는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실어놓은 물건들을 다 내리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세워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서 일으키기보다는 이 나귀의 좌편 우편에서 두 사람에서 이 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귀가 좀 가볍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양쪽에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나귀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것을 목격했을 때는 내가 가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양쪽에서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습득물뿐 아니라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냥 방치해도 언젠가는 일으켜 세울 수 있겠죠. 언젠가는 조금 힘들면 되고. 근데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형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싶은데, 이 말씀에 더 근원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특별히 원수 관계에 있는데, 그리고 보기 싫은데, 그리고 평소에 담을 쌓고 사는데도 지금 현재 어려운 처지가 보일 때 다가가서 그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죠. 그리고 난처한 처지에 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뿐 아니라 멀리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것이 목격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봐 주라는 양선이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선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게 한 개인 대 개인뿐 아니라 지금 주변에서는 굉장히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까 싶은 그런 영역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지난 언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다른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그 어려움을 돌봐주지 않고 다시 그 국가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의 어려움, 궁지에 몰린 것. 그 수해가 났을 때 뭐 북한에게 뭔가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받지 않아서 도울 수는 없지만,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재산상의 문제, 손해, 그리고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단히 공격적인 행동이죠. 악에는 미련하되 선을 행하는 데는 대단히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를 날카롭게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민첩하고 지혜로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타인의 일에 더 적극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눈에 보였다면 부르심이라고 배웠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타인이 공공한 처지에 있을 때 그 난처함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범사의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질 수 있도록,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부디어지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나에게 가까운 자나 먼 자나, 그리고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귀찮아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관심한 마음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더 세심하게 형제의 필요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이 형제의 공공함을 읽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혹시 내가 도와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서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공감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기도하다가 조금 생각나는 그에 있어서 추가하자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육신으로 받잖아요. 재산을 상실하면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 힘들죠.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신앙생활은 영으로서 할 뿐 아니라 육신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고단하고 아프고 또는 죽을 지경까지 몰릴 수도 있고,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고스란히 느끼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다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공공함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의 상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고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과정이라고 또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하게만 살면 가난한 자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내 육체가 건강하면 도대체 맨날 골골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내게 닥친 고통일 수 있거든요. 육신이 쇠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힘든 순간에 우리 것만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딱 그 시점에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는 교회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입장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을 몸 전체가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면 아니나 다를까 동일한 경험치를 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가 닥친 그 시점은 오히려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기회도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예,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